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간증하고 있는 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시를 많이 인용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나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베드로도 인용을 했고 바울도 인용을 합니다. 또 죽음에서도 그를 지키고 부활시켜 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메시아 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성도들에게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활의 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죠? 믹담. 분명한 뜻은 우리가 모르는데 금이라는 단어와 또 이제 덥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단어 같다라는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금과 덥다라고 하는 그 해석들을 볼 때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성전을 건축했던 그 건축재들, 시띠나무인가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러죠. 보통 그 나무에다가, 쓸모없는 그 나무에다가 금으로 덮어서, 그죠? 성전의 일부로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생각나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죠?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참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15편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그죠?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앞에 있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그 질문을 우리는 또 할 수 있어야 되죠. 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니? 예.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주라고 불러요. 그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인님이라는 거죠. 이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그 관계, 그 생명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정말로 이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거기서 나오는 평안인 거죠. 이걸 하나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시편 73편 28절에서도요. 하나님께 구하는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주밖에 우리는 어떤 기대도 갖지 않으며 주님을 떠나서는 자신이 아무 가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그가 성도인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3절입니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성도들이 어떤 분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존귀한 자래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케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저는 강변에 있는 조약돌을 생각해 보았죠. 자, 강변에, 바닷가에 수많은 돌들.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찾아서요. 너는 날 닮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주어서 집으로 와. 그 수석이 뭔지 아는 사람, 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죠? 그래서 갈고 닦고 다듬어서 나무 받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세우고 예쁘게 단장시켜서 친구들이 오면 자랑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수석이 또 나오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낮추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모든 자들을, 주워온 모든 돌들을, 택하고 구원시킨 모든 인생들을, 창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똑같이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시키고 분리시키고, 따라서 세상 성도들은 세상과 완전히 끊어지고 죽어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얻은 다른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마치 애완동물 같은 거죠. 그죠? 그냥 주인이 자기를 예뻐해 주면 그것만으로 만족해. 주인과 같이 기뻐하고 주인과 같이 즐거워하고, 그죠? 주인이 예뻐해 주는 것, 주인이 기뻐해 주는 것, 그게 애완동물의 기쁨이 되어지는. 4절,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는 우상 숭배로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죠. 그렇죠? 그들에게 주어질 그 결과를 알아. 그것이 뭐야? 지옥의 형벌, 지옥불 속에 있는 괴로움,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목말라 하는 그 고통. 성도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에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5절 말씀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입니다. 그죠? 산업, 분깃, 기업, 유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에 대한 이야기죠. 성도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친히 굳게 붙잡고 지켜주시고 영원히 확보할 수 있게 해주셔. 그러니 성도들이 그것 외에 무엇을 또 바라겠어요? 그죠? 주 안에만 피하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은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거기는 비교, 우열이 없고요. 그죠?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들은 묘사하는 거예요. 실로 아름답도다. 정말 비교할 것 없는 최상급.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만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까지도 이것이 있어야 되죠. 자, 성도들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누릴까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누린다고요. 세계 속에서 행복의 지수를 이렇게 측정하고 행복하냐,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는 나라를 순서를 정할 때에 그 속에 기쁨 속에 누리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제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를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 성도들의 삶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언제부턴가 성도들의 삶이 경쟁 속으로, 그죠? 비교 우월주의로,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이름만 성도예요. 만족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기쁨을 몰라요. 어리석기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누구는 주님 가까이에 있고 누구는 저 변두리에 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더 추한 집에 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 가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거나 또 우월감에 빠지게 한다 그러면 거긴 천국이 아니라 거긴 지옥인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7절이 생명이 되어지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성도를 기업으로 삼은 것과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업이 친히 되신 일을 그걸 계획하고 성도들에게 베풀고 가르쳐 알게 하고, 그죠?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기서는 마음속에 깊이 명상하고 깨닫고 교훈을 받음을 의미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신 곳에서 뭐가 있어요? 생명의 진리가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뭐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옛사람,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우열주의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정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어서, 그죠?
생명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부활의 소망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언지. 성도가 누려야 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자.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피난처가 되셔요. 예.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우리의 우편에 계신데요. 여러분, 이 우편에 있다는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도시아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러죠. 하나님 우편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속성을 가지신 분,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셨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죠. 반대로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로, 우리와 같은 가난한 자리로, 우리와 같은 병든 자리로 내려오셔서 뭐 하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하신다고요. 경험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 너무나 잘 알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도 아시고 우리가 옛사람에게 속해서 넘어지는 것도 아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지키셔요. 거기서 떨어져서 지옥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로 확실한 도움, 진정한 도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러므로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도의 우편에 계셔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그로 인하여 기쁨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전적인 기쁨을 묘사하는 거죠. 전인적인 요한 3서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응답과 같은 거죠. 그죠? 그 말씀에 대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연약해질지라도, 정말로 병들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한 자가 들어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줄로 재준 그 땅에서, 그죠? 그 영원한 천국이니까 주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로 가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가는 그 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죠? 주의 오른쪽에, 거기 누구의 자리예요? 우리의 자리잖아요.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과 동일한 자리에. 우리가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자기와 동등한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죠. 그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이 새벽에 묵상하시다가 감사하시고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환경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감격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웃고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세상을 바라다 볼 땐 또한 비교하게 되어지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며 어리석은 생각들을 수없이 하는 저희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소원하시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요, 주님의 우편에 앉을 자로서 주님이 재어준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정말로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지럽지만 세상은 악하지만 저희들은 그 속에서 참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